기독교 강요 3권 제19장 8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거룩함. 바울은 내가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전한다. 여기에서 속된 것은 더러운 것을 뜻한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사도는 모든 외적인 것을 우리의 자유에 종속시킨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유의 질서를 타당하게 받아들이는 한에 있어서 그러하다. 그러나 만약 어떤 미신적인 편견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된다면 자체의 본성에 있어서는 순수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러운 것들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러한 곤경에 처해서도 감히 모든 것을 마음 놓고 행하는 자들은 남에게 자기들의 담대함을 과시하려 들지만 그만큼 더 멀리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지 않은가.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깊은 경외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자기들의 양심을 거슬러 많은 것들을 하도록 강요를 받게 되면 끝내 심한 두려움에 압도되어 쓰러지고 말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물들을 받되 그 어떤 감사도 하지 않는다. 바울이 전하듯이 오직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사용하기에 거룩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들을 통하여 그의 자유로우심과 선하심을 깨닫는 마음에서 나온 그런 감사함이다. 실로 그 선물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은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하신 일들을 찬송하지도 않는다. 이 선한 것들이 자기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마음의 감화가 없다면 어떻게 그것들의 수요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는가? 요컨대 여기서 우리는 이 자유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주어진 용도대로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영혼의 동요도 없이 사용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그와 함께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그의 후하심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된다. 이런 영역에는 준수하는 것이 자유에 맡겨진 모든 의식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우리의 양심은 그것을 준수해야 한다는 어떤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셔서 그것들이 우리의 건덕을 위해 사용되도록 자기의 주관하에 두셨음을 기억하도록 하자. 9번째, 중립적인 것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그의 뜻과 섭리를 쫓아 사용해야 함.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이 자유의 전체적인 힘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양심을 평온하게 진정시키는 데 있다. 사람들은 죄사함에 관하여 불안에 떨고 염려하며 육체의 악들로 더럽혀진 자기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중립적인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힘들어한다. 따라서 이 자유를 자기들의 욕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거리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선물들을 자기들의 유욕을 채우는 데 오용하려는 자들과 이 자유는 사람들 앞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연약한 형제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자들의
해석은 더욱 사악하게 뒤틀려 있다. 이 시대에는 첫째 부류에 속한 자들의 죄의 정도가 더 과하다. 오늘날 재력을 내세워 호화롭게 살 수 있는 사람들 치고 허영에 찬 화려한 연애, 몸치장, 대저택에 빠져 과도한 영화를 즐기거나 갖은 허세를 다부리며 자기 이웃들보다 뛰어남을 과시하려고 들거나 자기 재산을 헤아리며 허장성세를 부리거나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구실 아래 변호하려고 든다. 중립적인 것들은 행하든 행하지 않든 상관없으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주장을 편다. 나 역시 이를 인정한다. 다만 그것들이 참으로 중립적으로 사용된다는 조건 하에서 그렇다. 중립적인 것들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는 합법적이지만 과도한 탐욕으로 추구될 때, 교만하게 자랑거리가 될 때, 사치스럽게 낭비가 될 때에는 이러한 죄악들로 인해 더럽혀진다. 바울의 다음 말씀은 중립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가장 잘 식별할 수 있게 한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왜 위로를 받고 배부르고 지금 웃고 상하상에 누우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포도주를 갖춘 부자가 비난을 받는가? 확실히 상아와 금과 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피조물로서 사람들이 사용하게끔 허용되었으며 실로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정해졌다. 그러므로 웃고 배부르고 오래된 것이나 조상들에게 속한 재물에 새로운 소유를 더하거나 음악 합주를 즐기거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금지된 적이 없다. 진정 그러하다. 그러나 풍성하게 채워진 곳에서 환락에 빠져 뒹굴고 그것을 탐닉하며 정신과 영혼이 현재의 쾌락에 취해서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 헐떡이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들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무절제한 욕정을 버리고 과도한 낭비를 버리고 헛됨과 교만함을 버리고 순수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선물들을 깨끗하게 사용하도록 하자.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러한 절도 가운데 평온함을 누리게 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규범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이러한 절제가 결여되면 심지어 평범하고 일상적인 즐거움조차도 지나친 것이 된다. 비단과 자색 옷 아래에도 간혹 어리석은 영혼이 감추어져 있는 반면 거칠고 우둔한 누더기 아래에도 자주자색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옛말은 참되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각자 빈곤하게 혹은 모자람도 남음도 없이 혹은 부유하게 자기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하자.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부양하셔서 사치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그들 모두가 기억하게끔 하자. 그리고 그들이 바울에게서 배운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법을 생각하도록 하자. 즉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음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야 한다.